자, 오늘 성경을 읽어 보시면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시점이, 그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아직 일이 전개되기 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듣고 이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또 특별히 피택자로서 다음 주일에 임직 받으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에 큰 깨달음과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편에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를 말씀하냐면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아라. 자,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지 말아라면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충분히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치우치지만 않으면 않아야 되는데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으니까 미리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도록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치우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놓쳐버리면,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어떠냐면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430년이라고 하는 예굽에서 노예 생활을 지긋지긋하게 했거든요. 정말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저들에게 앞으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를, 그 뜻을,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모르게 되면 어떠냐면 그 세상 속에 동화되고 타협하게 되고, 거기 물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치우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그 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당부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왜 치우치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중심이 없으면 치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마음속에 분명한 그 신앙과 정신과 삶의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유행 따라가고, 남이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덜렁덜렁 따라가고, 아무 개념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시류에 따라서 춤추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인생 다 끝나버리고, 나중에 보면 어떠냐면 내가 왜 바보처럼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되었던가,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만큼 우리는 어떠냐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살아갈 약속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세상 따라가지 않겠다, 환경 따라가지 않겠다, 사람 말 따라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누구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기분대로, 누가 이단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솔깃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꾀이는 말에 그냥 넘어간지 아십니까? 분별할 수 없는 그것을 사탄이 주는 말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혹하게 먹다가 어떠냐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피택자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기독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어떠냐면 그냥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의를 하여서 공동의회를 열고, 공동의회에서 어떠냐면 3분의 2라고는 쉽지 않는 득표를 얻고, 그리고 훈련 과정을 거쳐온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냐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집처럼,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끄떡없는 바위처럼 여러분께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들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께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중심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으로 서서 치우치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피택받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묵상한다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이 말은 어떠냐면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그 머리로서 개념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단순하게 문자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소가 풀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되새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성경 한 구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하십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 사랑할 때에, 이야, 이게 진짜구나.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좋은 말씀이 있단 말이냐? 그런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구나, 진짜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하는데, 옛날 성경에 뭐냐면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웬종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묵상하는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안 그리라 생각하고 그럽니다만 미안하지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듣고 그러는데 예배 마치고 족이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집에 가서도, 그 다음에 저녁을 드시면서도, 그 다음에 내일 직장에 가서도, 한 주간 살면서도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이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살고 죽는, 축복받는 거, 축복되지 못한 것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삶의 영생의 길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고, 행복의 비결이 있고, 우리 미래가 담겨져 있고, 이 삶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모든 해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냐면 이 말씀을 귀한 가치로 안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보세요. 시편 3편 1편 3절 말씀해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때려치워버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면 다 형통하리로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해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해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뭐라냐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께 성경을 이번에 일독하라 그랬어요. 일독한 사람들에게 막 잘했다 우리끼리 막 카톡방에 그랬습니다만, 일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정말 말씀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런 몸부림이나 쳐야지. 말씀을 덮어두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행토하는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말씀을 아는 것,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거기서 끝쳐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대입시키고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너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했더니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 순종하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뻗태면 안 돼요. 뻗태면 안 돼요.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께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도 순종해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그냥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해줄 거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에 너희가 차지하게 해주겠다.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한번 해볼래요? 예?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봐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해보고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겠다 하시고 실제로 해보아야 이게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체험해야죠. 그거 체험해야죠. 저는 우리 피택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스가 되었어요. 뭐 우리가 뭘 이야기하면요 군소리 많아요. 군소리. 내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에 체험하는 그것이 진짜라니까요. 남들이 아무리 조성실 집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체험해야 돼. 남편이 감사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 그거는 조성실 집사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을 실제로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맛이구나, 이것이구나, 이 체험해야 달라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간증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축복된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불만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여기 6절 말씀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느냐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택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여호수아로서는 어떠냐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심적인 개인적인 그 부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게 해야 되는데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걱정스러운 것이 많아요.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밤날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노후가 걱정되고 삶의 걱정이 되는 나에게, 자녀 문제가 걱정되는 나에게, 건강 문제가 걱정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아침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누구에게? 너는 그렇게 해라. 저에게 적용시키면, 박 목사, 너 강하고 담대해. 왜 그러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들어서주지 않겠느냐?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너를 높여줄 수 있어.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줄 수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고 강에 사막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만 보고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나는 가리라. 피대자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를 통해서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생각만 가지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를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을 주실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염려 놓으시고 걱정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나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화이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잖아.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서주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